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용사로 서십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은 여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맞지요? 맞지요? 이 금요일 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튼 이 먼 곳에 와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신반포 교회 담임 목사님 홍문수 목사님 밑에서 5년을 배웠습니다. 목양을 배우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냐,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성도님들은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도전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로 귀하게 길어올려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 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안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기도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믿음의 원리를 잘 전하고, 또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도전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줄 기도의 중보자의 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금요 기도회 때는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면서 가장 귀한 분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능히 피할 길도 내시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체험을 통하여 그냥 기도 응답으로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그 성도님의 가정과 또 그 아이를 위하여, 더 나아가 멸방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오늘 나오셨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가 힘든 게 뭐 때문일까? 기도하지 않는 유형들이 정말로 여러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어 보여주실까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고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더라도 유튜브 볼 시간과 다른 거 할 시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망설임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포기형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마음 먹고 했는데 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데 뭘 기도를 그렇게 요사스럽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여야 되겠는지라, 하여야 하는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넋두리형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신세 한탄만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다 나가시는, 그런 분이 진짜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그 기도가 더 들려요. 하나님, 저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요, 하나님,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고 한탄은 이 있습니다. 넋두리형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시형도 있어요. 대중기도는 유창합니다. 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막 기도는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기도 생활은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핑계형도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하면서요, 찌핑계, 이핑계, 기도는 그래도 직분자가 할 때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정작 핑계 대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의심형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가지고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기도해봐도 뭐 안 되던데요 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게으름형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좀 애들하고 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지형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해?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분은 아무도 없지요? 네,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유형 중에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말고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존 칼뱅은요, 기도에 관하여 이런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와, 너무 가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넣으신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당위성, 그 당연한 삶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기에 그 모든 은혜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부서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활짝 넓혀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좀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기도의 시편을 많이 남겼습니다. 후손들이 이 시편을 보고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믿음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남겨주었던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145편은요 1절부터 21절까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우리가 ABCD처럼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책이 시편이 145편입니다. 그리고 1편과 21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자기도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중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마지막 21절에서도 내 입이 여호와를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죠. 근데요 잘 보십시오. 1절과 21절에 똑같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1절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 1인칭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쭉 지나면서 이
다윗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에는 뭐냐면요, 나도 뿐만 아니라 말하며,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147편은 기도하며 찬양하는 건데, 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니까 그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145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45편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1절에서부터 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했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모든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편 중간중간에 보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145편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는 왕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왕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소생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예외 없이 만족해 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모든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총, 곧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다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18절부터는요, 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지, 더 이렇게 또 하는지를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보십시오. 제가 17절까지는, 그 앞까지는 모든 피조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서의 인애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왕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그 길의 말,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경외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또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17절 앞까지는 베푸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18절부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입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왕이기 때문에 당시의 왕 앞에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대통령 만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거 가려면 무언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도 그랬습니다. 왕을 만나려 갈 수가 없었죠. 왕이 먼저 귤을 내밀어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17절까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냥 다 베풀어주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18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모두 다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왕이긴 왕인데 세상과 왕은 다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주의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왕으로 봤을 때에 일반 국가의 왕에게도 함부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 18절부터는 왕인 하나님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좌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 형제들 자매들도 많이 와 있네요. 학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까 걱정으로 마음을 잡기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까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외면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18절에 보면은 그냥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고만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오늘 18절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문구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은요 정직과 신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은 신실한 신앙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도의 신앙, 그 믿음과 함께 신실한 삶, 그 기도에 걸맞는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은혜는 쏙 빼먹고 받아먹고 영광을 드리기 위한 헌신과 희생, 그 부분에서는 나는 못하는데요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 곧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까지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집에서 그 기도에 합당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네가 100점 맞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세상의 말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요, 그의 입술에 놓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그의 삶의 태도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 막 감정적인 것도 막 넣을 수 있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태도도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구마구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와 함께 진실되게 기도는 곧 삶의 태도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그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삶 속에 함께 들어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그에 합하게 부합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5편 19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소원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소원이 되었고 주의 뜻이 내 소원이 되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뒀는데 기도가 막상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의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내 잘됨과 내가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함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에 서서히 한마디 한마디 단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안에 놀랍도록 내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그거보다 여기 다 예쁘시지만 멋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니까 어때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더 형통하고 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 많으나 어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원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면은 잘 그래가지고요 말을 좀 천천히 하는데 분명히 원고도 많이 줄였고 했는데 시간은 빨리 벌써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가 놓쳐버렸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는 무슨 사람이 되자는 거였어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기도하는 것과 태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반아버리십니다. 그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께서 20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145편은 사실 왕인 다윗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7절까지는 다 베푸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는 어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과 신하는 사실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맞지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 때로는 목자와 양, 그래서 뭔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설픈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목자와 양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아들과의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145편에는 왕이라는 하나의 그 모티브가 이 묘사가 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가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응답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왕인데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만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니요, 사랑한다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도 내 아들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 앞에서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은 빨리 가고 있는데 시편 145편 21절 마지막 보십시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마지막에 되어 뭔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승전결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용사가요, 곳곳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145편의 마지막을 쓰면서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쭉 돌아보니까는 모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송축하리라,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그 말빨만 유창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에 걸맞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로,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의 삶이 많은 괴리감들이 좁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굿하는 데도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딱 서면은 얼마나 뿌듯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영적인 지축을 흔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드리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